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그리고 소망이고 또 생명이죠. 성탄에 담긴 영적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들어야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는 성탄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3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특별한 메시지,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스토리와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정이었는데 아기가 생겼고 그 이후 6달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는 이처럼 두 가지의 특별한 이야기가 서로 짝이 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사가랴의 집에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상황, 나이가 많아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기가 태어납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죠. 처녀의 몸에서, 이것은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인데 태어납니다. 서로 비교가 되고 서로 각자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점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죠. 때론 꿈이나 환상 등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카엘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라는 거지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은혜를 받은 자, 이 단어 헬라 원형은 카리토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만 딱 2번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라는 뜻인데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지속된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다가 뭔가 완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드디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옵니다. 천사는 이제 10대 중반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처녀, 평범한 마리아라는 소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평범한 이름, 정말 그 지역에 수십 명의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을걸요. 로마 제국의 공주도 아니고 유명한 집안 양갓집 교수도 아닌 참으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죠. 지극히 평범한, 누구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리아를 콕 집어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수많은 장소와 공간과 그런 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그런 세월 속에서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가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만남과 그 사람,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추적해서 천사가 찾아온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찾아오다가 어떻게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이 여인이 안 되며 다른 비슷한 또래 또 다른 마리아 찾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게 지명하여서 콕 집어서 선택되어진 여인,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은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마리아는 놀라워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죠.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Grace, amazing grace, amazing,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는 이런 놀라움이 전제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죠. 놀라운 은혜. 놀라는 마리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안심을 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마리아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앉히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는데 0.2% 부족했는데 뭔가 아쉬웠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숟가락 얹어져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어.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는 100%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자비,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은혜의 특징은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격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만,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받은 은혜는 더 이상 작동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특별한 선물이요 특권으로 나타나지만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본인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밀쳐내면 그 은혜의 효력은, 능력들은 점차적으로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지만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은혜의 결과, 그 효력, 그 능력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지 아세요?
나에게 시간 주심도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심도 은혜, 건강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대한민국 땅에 발 딛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평과 또 속상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상담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올 한 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올 한 해만도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함께 마무리하며 성탄 바라보며 새해를 2024년도 기대하잖아요. 달력을 받고 수첩을 잡고 내년도 어떤 스케줄 적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메시아를 그가 낳기 때문에 그렇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히브리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많이 소개되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 정혼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일단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올려요. 그 사이에 둘이 약조를 했지만 동침할 수 없었고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남편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아직도 정혼 상태, 동침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재앙과 가깝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 정혼한 요셉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는 순간 끝장입니다. 파혼당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네가 메시아를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니?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천사의 말처럼 마리아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창조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갔지만 어쩜 마리아가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실존의 모습을 보았다. 시몬처럼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온 세상의 왕을 만났다며 감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잠시나마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 예수님과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들 하나같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장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영광이고 그런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를 합니다. 10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메시아를 자기 몸으로 낳습니다. 어린 아기의 그 시절을 그 여인이 키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예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천사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어떤 존재냐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가르쳐줘요.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너무너무 큰 개념이에요. 이거 토막토막 잘라서 한 몇 주 동안 설교를 해도 부족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개념인데, 자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된대요. 큰 자가 된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누구와도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차츰 장차 그렇게 큰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큰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열방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마리아의 너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그런 존재다.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 다윗의 왕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비록 나라가 망하고 왕족들은 흩어졌지만 잃어버린 그 왕위, 잃어버렸던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고 권위를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야곱의 집, 야곱의 혈통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 그 민족을 가리키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민족, 가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시는데, 영원히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속할 것이다. 여러분, 무궁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세상의 어떤 나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왕이 죽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를 통한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무궁하고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분을 통한 나라와 주권과 통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10대 중반 후반밖에 안 되는 한 어린 소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시간의 끝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우주 바깥 공간의 바깥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공간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마리아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야. 이런 놀라운 신비, 놀라운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천사 가브리엘은 선포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온다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민족 구원해 주는 거야?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저거 메시아인가? 저 사람 좀 특이한데,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흥분을 합니다. 예, 맞죠?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관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 잠잠케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해합니다. 역시 메시아구만 하면서 환호하고 따라다녀요.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은 여러분 10,000,000분의 1도 미치지를 못해요. 뭐냐면 진정한 메시아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실린 겨자씨의 내용, 제가 국민일보에 실리는 칼럼인데 한번 보세요. 터키, 튀르키예의 톱카프 궁전에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86캐럿짜리 상상하세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지만 그걸 처음에 발견했던 어부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보석상에 갖다 줬는데 세상에 숟가락 몇 개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나쁘죠. 그래서 별명이 숟가락 다이아몬드입니다. 마치 그거와 같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명품의 진가를,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도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아? 단지 배고픈 자에게 먹을 떡을 주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흉악한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사라졌던 다윗 왕가를 계승하는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셔서 수많은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세대에게 찬양과 영광을 끝없이 받으실 분, 그분의 통치와 주권은 영원할 것이야. 끝이 없을 것이야. 영원 무궁할 것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저만 지금 흥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위대한 메시아, 그런 위대한 그런 메시아를 네가 낳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니,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만 받았습니까? 마리아만 받은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분의 선택,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과거에 주님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세월은 갈수록 점점 더 힘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인생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임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건강 주심이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지인들을 허락해 주신 걸 소중한 거예요. 좋은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이번 성탄절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